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오랜만에 시편 12편입니다. 자, 우리 3일절 가족 모두 다 이번 추석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한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만나고 싶은 또 만나야 될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보지 못하고 추석 연휴를 그냥 흘려보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무겁게 이 시간을 지내야만 했었는데요.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허락하셔서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지혜롭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시기를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캠페인 하는데요. 우리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정말 힘내어서 기쁨 누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일절 가족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따뜻한 한마디 사랑을 더해 어두운 마음 속 빛이 되지요. 마주한 두 미소 기쁨을 나눠 지친 마음 속 용기 되지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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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에서 모두 힘내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저 역시 여러분들을 기도 속에서 또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장로 이정근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생활이 이제 변화가 생긴 그 가운데서도 치열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잘 해줘가지고 그래도 잘 극복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직원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의 시작할 때 기도로서 시작하고 마치면 또 마치는 기도로서 또 마무리 짓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극복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있는 곳이 수동 지하철 3번 출구 근처거든요. 그 근처를 제가 쭉 다니다가 유심하게 그 많은 젊은이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 둘, 셋, 넷, 100까지 셨는데 100명이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법의 순종을 진짜 잘하는 국민이 우리 국민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킨 이유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중생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 잘 듣는 민족, 착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랄부에 이제 가게 된 것도 교회에 평소에 다니면서 언젠가는 미랄부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직책에서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서 미랄부로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그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더 가까운 관계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심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미랄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19이죠. 코로나 19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이제 쳐다보는 얼굴이 있어요. 저 민성옥 성도가 자기 얼굴을 접시에 그려가지고서 나한테 기증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접시가 제 사무실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민석 성도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웃는 얼굴이거든요. 그 접시에는 볼 때마다 미랄부 식구들 얼굴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떠오르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떠오르는 우리 성도들이 또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진짜 아프네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다른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선물을 주기 위한 그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기쁨과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지금이 아닌가. 자, 우리 미랄부 식구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예, 정말 감사합니다. 교로님 그 평소에 좋아하신 찬양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찬양 한번 추천해 주시죠. 예, 인내하신 구세주. 네, 네. 장로님이 듣고 싶은 찬양은 인내하신 구세주. 네, 구세주요. 네, 장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 이제 2부에서는 시편 12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도움인데요. 분류입니다. 분류, 이제는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예가입니다. 시인이 공동체 또는 개인의 고통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예가이고요. 이제 이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1, 2절, 3, 4절, 5, 6절, 7, 8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년 1, 2절 보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구원 요청,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 요청하는 것과 그리고 악행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순종했던 그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고 충실한 자들, 그 언약 말씀에 성실했던 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들이 악인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악인이 되어버린 경건한 자가 끊어져서 악인이 되어버린,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져서 악인이 되어버렸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언약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은 거짓을 서로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마음과 마음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자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악인들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가졌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으신다라는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4절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혀를 끊으실 것이다 라고 시인이 말했지만 악인들의 마음 상태를 4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이 자기의 입술의 주인이고 자기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헛된 자만과 교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연을 보면요. 5절과 6절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함에 대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시인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다고요? 눌림을 당하고 있는 가련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겠다라는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한 지대, 그들이 눌림을 당하지 않고 또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지 않는 그 안전한 지대로 옮기시겠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악인들은 2절에 보면 거짓을 서로 말하고 아첨하고 서로 다른 잣대를 갖고 대하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커녕 아무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이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괴롭히고 있는 가련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친히 도우시겠다. 그리고 안전한 자리로 옮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말은 헛된 것이지만 여호와의 말은 진실되고 완벽한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순결하다. 즉 거짓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결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순결함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흙 동아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은을 7번 재련하여서 아주 완벽한 순수한 상태, 아주 순결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번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유대인들이 쓰는 완전 숫자를 쓰고 있는데요. 결국 어떤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사연, 이제 마지막 사연 7절과 8절에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구원 확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악한 세상을 노래하는데요. 7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간청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영원까지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 8절에 보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이것은 먼저는 그 시인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말한 것일 것이고 동시에 이 시를 읽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교훈이 될 것인데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라고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데 이 시를 통해서 악인은 누구입니까? 2절에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두 마음, 다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4절, 그들은 헛된 자만을, 교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조차도 자기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는,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악인일 것입니다. 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사회 곳곳에서 그들이 번창하고 날뛰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앞에 보면 어느 때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악한 것을 칭찬할 때라는 말입니다. 악한 것을 칭찬할 때. 사람들이 진실되고 경건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첨하고 거짓을 말하고 할지라도 그것을 칭찬할 때, 즉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칭찬할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편은 길지 않은 시인데요. 3일절 가족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리고 지혜로운 교훈,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에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첫째는 언어입니다. 말 사용, 언어 사용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하고 특별히 진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악인들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데 두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 자기의 마음 속에서는 악한 생각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달콤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8절에 보면 곳곳에서 날뛴다라고 노래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진실된 마음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겉으로 사회적으로 달콤한 말과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칭송할 때에 그들이 날뛴다라고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식하는 것, 마음과 다르게 거짓된 말을, 달콤한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진실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제 묵상했던 것은 힘든 상황과 어려움 중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8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악인들이 세상에 곳곳에 날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 순결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3일절 가족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진실한 그러한 사람 모두 되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여전히 힘들고 고통 가운데 남아있는 관계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우리의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교제함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2편 묵상 이렇게 마쳤는데요. 다음번에는 13편을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일절 가족 모두 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해.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난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